할렐루야.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또 무더위까지 정말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하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면서 예배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예배까지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다 보니 정말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힘든 시기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데 지금 7월 한 달간 인생의 약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의 약점, 또 베드로의 약점, 지난주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제자들의 약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빌라도의 약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약점이라는 단어를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어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약점이라는 뜻을 보니까 모자라거나 부족해서 남에게 뒤떨어지는 점을 약점이라고 기본 의미라고 풀이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남에게 뒤가 구리거나 떳떳하지 못한 점을 약점이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미의 약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죄가 아니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약점을 잘 보완하지 못하고 개선하지 못한다면 그 사전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의미인 남에게 뒤가 구리거나 떳떳하지 못하게 되는 점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빌라도가 이 약점을 잘 보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변질된 뒤가 구리거나 떳떳하지 못했던 그 약점의 사람으로 변질된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대 지역의 5번째 총독으로 임명이 되어서 약 10년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총독으로서 사법, 군사, 행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관할 지역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군대를 지휘하고 군사력을 통솔하고 또 유대 시민들을 통제하면서 관세와 또한 성전에 있는 그러한 성물까지도 성전의 돈을 통제하는 또한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을 뒤범벅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권력은 뭐냐? 사형 집행권을 갖고 있었던 막강한 권력의 사람이 바로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던 역사적인 인물로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지금까지도 이 모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빌라도라는 이러한 오명을 벗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빌라도의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 약점을 잘 보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빌라도의 약점은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예수님을 물어봅니다.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수하에 있는 참모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상세하게 보고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의 인파가 모여들었기 때문에 민심의 동향이 최고 책임자인 그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마치 왕이 성을 입성하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면서 환영했을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기에
빌라도가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인물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역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다라는 것,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이심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서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우리에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구주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예수님에 관한 많은 지식의 분량이 있다 하더라도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그건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빌라도와 많은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중으로 무리로만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자로서 그 지식과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대화를 통해서 질문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약점입니다. 또 하나의 빌라도의 약점은 다수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고소하는 무리들에게 빌라도는 명절의 전례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제가 빨간 줄만 읽겠습니다.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무리들의 최대 관심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0절 22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들을 권하여, 본문 말씀 보여주시면 20절과 22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빌라도가 물어봐요. 바라바냐 예수냐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빌라도는 양자 간의 선택을 해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다수결의 원칙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뜻을 결정을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방식 가운데 하나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실은 이 다수의 선택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이 민주주의의 제도에 익숙한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이 언제나 옳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우리 성도들도 다수의 의견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선택이 옳고 소수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수의 선택이 옳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수의 선택이 또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찾아야 하고 그것을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각해? 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어떤 위치에서 무슨 결정을 할 때든지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다수의 의견을 선택했는데 그것은 엄밀히 따져보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권을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그 책임을 그들에게 떠넘긴 것이 빌라도의 실수이고 빌라도의 약점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진로에 대해서, 청년들은 취직에 대해서, 직장 선택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인생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되고 선택을 하게 될 때에 그 선택의 기준이 사람들의 의견, 여론을 보니까 다수의 의견이 이쪽이구나 라고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그 뜻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교회에서 어떤 다수의 투표를 하거나 어떤 의견을 결정을 할 때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투표를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냥 사람들의 무리에 따라서 이 의견이 좋아 라고 결정해서 그 의견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하나님 앞에 물어보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깨달아 선택하는 그 선택, 그것을 결정하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군중 심리는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이런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어떻게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재판장으로서 법의 소리와 양심의 소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흥분하여 제정신이 아닌 무리들의 소리를 따르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그 큰 소리에 자신의 결정권을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이죠. 잃어버리고 그에게 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정한 증거를 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의 원칙으로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빌라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야 하는데 다수의 의견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그에게 떠넘겼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을 선택한 것, 이것이 빌라도의 두 번째의 약점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빌라도의 약점은 선과 악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무리의 요청을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쓰는 흔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군중들은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요청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부터 보면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빌라도의 태도는 우유부단한 태도였습니다. 사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권한은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보고 이분이 무죄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 그냥 무죄 판결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군중의 뜻을 따라가고 그것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빌라도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빌라도는 이미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의로운 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정치적인 입지로 인해서 태도를 분명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불분명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선에 대해서 선택하고 선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면, 아직 결정을 못 내렸다 하더라도 결정 내려야 할 선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악을 선택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어떤 이익이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선과 악에 대한 선택에서 불분명한 태도를 취한다면 결국 빌라도와 같은 결국을 맞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라는 분명한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결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또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이 또한 그에게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22절에도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죽일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그냥 풀어줘야죠. 그런데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때려서 놓겠노라 라고 2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흥분한 무리들을 어느 정도 좀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때려서 그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해서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할 정도로 석방할 수 있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빌라도는요, 무죄한 자를 죽이는 전적으로 잘못된 결정은 피했어요. 그러면서 무죄한 자를 매질해서 내어놓는 적당한 잘못의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나 사형 선고 내린 거 아니야. 내가 사형 선고 내리지 않고 이 사람 죄가 없으니까 그냥 때려서 내보내 라고 자신의 결정에 있어서 나는 죽인 거 아니야. 그냥 때려서 놓아버리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자신의 전적인 잘못을 회피하고 적당한 잘못의 결정을 내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당하게 타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될 때에 불의와 타협하는 것은 결코 문제의 올바른 해결점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는. 왜 기독교인들은 유별나게 그렇게 해? 다들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해? 라고 비난과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적당선에서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의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옳지 않는 방법과 시도를 단호하게 배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호히 진리편에 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34편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선과 악에 대한 불분명한 태도로 적당히 타협하였습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약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책임을 무리들에게 떠넘기고 무리들이 바라는 대로 적당하게 타협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을 내린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 출세하고 또 처세에 능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자로 여겨져 영원한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비록 진리를 행함으로 자기에게 손해를 겪게 됩니다.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물어보고 그 뜻을 따라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잠시의 유익을 얻기 위해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점, 인생에 누구에게나 모자라고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그 약점을 잘 보완하지 못하면 남에게 떳떳하지 못하는, 뒤가 구리고 떳떳하지 못한 그러한 약점을 잡히게 됩니다. 나에게 있는 약점이 무엇인지 잘 찾아보아 그것을 잘 보완하고 강점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약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약점, 감정의 약점, 또 믿음의 약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약점을 잘 보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내 인생에 있어서 약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강점으로, 장점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